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연약해서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에서 24절인데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주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해서 부주중에,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막 대적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뭐 너희들이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괜찮아, 죄 져, 뭐 어쩔 수 없고 너희들이 원래 죄인이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우리가 어차피 죄인인데 뭐 다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다 우리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그냥 저절로 사함 받습니까? 25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제서야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그냥 저절로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가만 놔둬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속죄를 해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의 누구?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오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7절이에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앞에는 이제 공동체의 죄죠. 여기서 온 회중이, 온 회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한 사람이, 각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있지만 각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회개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이제 앞에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이 31절은 고의로, 일부러 범하면 그거예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끌어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죄악,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못 살죠. 하나님 말씀 못 살죠. 하지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 말씀 못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살아?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안 돼. 이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 멈춰라, 너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러지 마라고 말씀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대적하고 하나님 저 그만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살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계속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참 끔찍해요. 아주 너무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지 않나? 안식일에 좀 나무 베었다고, 좀 일했다고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안식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또 주일에 뭐 장사하거나 주일에 일을 하면은 돌에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주일에는 가게도 가서도 안 되고 돈 써도 안 되고, 주일에는 그냥 오로지 그냥 가만히 교회랑 집 이렇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이 32절부터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2절의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쉼이에요. 쉼. 여기서 쉼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이겠죠? 여러분, 안식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창조 세계와 뭐 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그래서 창조의 끝은 안식이잖아요. 그럼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단순히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게 안식이 깨진 거죠. 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너희가 안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늘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안식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하나님의 계명 또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옷단 끝에 술을 달아서 거기에 또 청색실을 가면서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항상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다니다 보면은 그게 보이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겠죠.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청색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이걸 계속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돼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옷 끝단에 술을 만들어서 청택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나름대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억의 장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또 구역 모임이, 또 수요 사경회, 각 예배가, 모임이, 성도 간의 남녀 선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 하나의 기억 장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왜 모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모였는데 뭐 잡담하고 세상 얘기하고 비방하고 서로 험담하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기억 장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는 거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시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기억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굳이 피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